네, 우리 참 연말 사역이 저희들이 참 바빴습니다. 성탄 축제에 또 신년 세미나 등등 아주 사역이 아주 분주한 사역을 보내고 이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뵙지 못하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여러분 새해 주 안에서 행복한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신년 감사 및 헌신 예배입니다. 신년 감사 및 헌신 예배.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헌신해요 하는 제목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즐겁게 헌신해요. 네. 새해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 해를 의미 있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게 아니라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스케줄 속에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는 한 여러분 그냥 시간을 흘러보내기가 쉽습니다.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또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있지만 그 시간을 확보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냥 한 해를 또 그냥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세상살이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지키심, 주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내기 쉽지 않은 이런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로 들뜬 마음에 영적인 우선순위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새해를 선물로 주신 이 새해, 선물로 주신 이 새해 자칫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기독교인 75%가 매주 1회 이상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 몇 프로가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 기독교인을 둘째치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정규적으로 만남의 시간을 몇 프로나 가지고 있냐 하는 거예요. 최근에 기독교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가 뒤로 후퇴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 성도들은 목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거기 중심에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 경제,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요, 성도들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흔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사회를 어렵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인구는 감소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진행해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를 받게 되고 믿는 사람들은 점점 소수로 되어져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잘못되어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큐티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조차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참석하고 물질은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면 결국 범죄하게 되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물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떠났던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 3장 23절에서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 이 소중한 생명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중한 시간들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라 하고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십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침례에 순종하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믿음에서 자라가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위로와 기쁨과 평안과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영적인 원동력을 우리가 힘있게 되고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이 어디서 옵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우리의 인생 자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성막이었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 이야기와 성막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헌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였던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지어져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 지을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유다의 지파에 속한 홀의 손자 부살레엘만이 아니셨습니다. 36장 1절에 의하면 아홀리압과 함께 성소에서 섬기는 필요한 온갖 종류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쓰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 건축을 위해 필요한 재료와 경비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 건축을 위해 헌신하며 일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헌신하며 섬겨야 할지에 대한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쓰고 싶을 때 쓰시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직접 부르셔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영적인 지도자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직접 부르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범죄한 모든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방주를 지으실 계획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2명의 제자가 필요했을 때 직접 찾아다니면서 바닷가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12명의 제자들을 직접 지명하여 부르심으로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이 위대한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반 이상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직접 부르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소명하셔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왔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 계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렸을 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부분 응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실 때 누가 응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의 약함을 보시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그 음성을 들었던 대언자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부르심을 성취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대한 영웅들,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는 영적인 거인들, 그들이 어떻게 영적인 거인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 그들이 응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엘이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레엘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성소에서 섬길 온갖 종류의 일을 할 줄 알게 된 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심으로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만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직무를 주시고 섬기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으로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는 하나님의 부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고자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당시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누구를 부르실지에 대해서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직접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모세는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그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합니다. 제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의 필요를 따라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각자는 그 은사에 따라 부르심에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가 취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업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래서 취준생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취준생들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불러주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력서를 내고 일할 곳을 찾아도 자신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취준생들의 고통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일은 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일 안 하면 좋죠, 그죠? 아유, 너무 좋다, 뭐,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일 안 해보십시오. 먹고 사는 게 괴로워지고 어려워지면서. 그래서 일하는 것이 즐겁고 일하는 것이 신나고 일하는 것이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취준생들의 고민이 깊어져 갈 때 갑자기 어디선가 소식이 딱 옵니다. 취직, 합격,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 나 취직됐다.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에 취직이 되면 아주들 좋아하시죠. 좋은 회사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성공을 향한 지름길같이도 느껴지는 이런 기업에 취업이 된다는 것은 아주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분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 이것만큼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한 교회,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 활기가 넘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부름을 받은 대로 그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를 쫓아 섬기는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쫓아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사.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누구를요? 부살레를 불렀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시고 31절에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살레엘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온갖 종류의 기술도 넣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일하게 하시고 33절을 보세요. 만들게 하시고 34절을 보십시오.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셨으며 35절을 보십시오. 온갖 종류의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 고민이 깊어지죠. 아이고, 목사님이 또 헌신 얘기하네. 아이고, 나는 믿음도 없는데, 아이고, 나는 능력도 없는데 어쩌나. 아유, 목사님, 아직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일도 많고요.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많아가지고요. 아직은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섬길 때가 아닙니다. 도대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분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심이 다른 데로 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할게요. 아니죠. 그리고는 믿음이 없다, 능력이 부족하다,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 등등의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핑계, 이 모든 것들을 다 막아놓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지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사이즈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예로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너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에서 구출해내라 하고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그 무슨 말씀입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말을 못합니까?
그래서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저 같은 말주변으로 무슨 가가지고 바로를 만나고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저 이집트에서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저를 보십시오. 제 이 능력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도 그러니 저는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말도 느리고 혀가 둔합니다. 말 느리고 혀가 둔한 사람으로 말을 하려고 하면은 제가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하려면 근육이 막 떨려요. 지금도 떨리는 거 여러분 보시죠? 예, 긴장이 되고 막 떨립니다. 예. 세월이 흘렀는데도 긴장되는 건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변명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면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귀 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 내가 아니냐 내가? 그런즉 이제 가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하여 내가 할 말을 내게 주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뭘 걱정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필요한 말, 네가 해야 할 말 내가 줄 테니 염려하지 마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명하여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가 이집트로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불러서는 일 시켜놓고 알아서 해, 이런 분이 아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 언어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타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두어 가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은사입니다. 그 능력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주셨다고,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체들이 그 사람이 풍성하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손이 할 수 없는 거 눈이 해주고, 눈이 할 수 없는 거 손이 해주고, 손이 할 수 없는 거 발이 해주고, 발이 할 수 없는 것 입이 해주는 것입니다.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들을 다른 것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하기를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큰비성서 침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필요한 은사들을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원래는 부족함이 없도록 은사들을 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게 되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구멍이 나는 것입니다. 빈 공간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러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뭔가 만족스러워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과 원망이 우리에게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뭔가 부족해 보이고 빈 공간들로 보이면서 아쉬움을 일으키는 이유는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쫓아 부르심을 쫓아 섬기는 일들을 누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불만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 안에서 불평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토해냅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 우리 교회는 이래,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문제야. 여러분, 그 문제를 누가 일으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섬겨야 되고 그 일에 헌신해야 되고 그 일을 섬겨야 되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불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신앙생활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임을 믿고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협력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3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부살레엘과 아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사 성소에서 섬기는 데 필요한 온갖 종류의 일을 할 줄 알게 된 자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일을 하니라. 여기는 부살레엘, 아홀리압, 이 사람은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 일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사 성소에서 섬기는 데 필요한 온갖 종류의 일을 할 줄 알게 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온갖 종류의 일들을 할 줄 아는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성막을 짓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부살레엘과 아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주께서 마음에 지혜를 주신 자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와서 그 일을 하려 하는 자를 다 부르니, 부살레엘과 아홀리압뿐만 아니라 주께서 마음에 지혜를 주신 자와 마음에 감동을 받아 와서 그 일을 하려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불러서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 성막을 짓는 일들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들이 필요했습니다. 35장 15절에 보면 조각하는 일, 그리고 정교한 일, 실을 짜는 일, 술을 놓는 일, 옷을 짜는 일 등등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온갖 일에 대한 기록이 36장부터 39장, 이것을 다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이 36장부터 39장까지 쫙 나옵니다. 여러분, 성막이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막 하나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짓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경비와 그리고 일손이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협력해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누구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의 은사를 따라 재능에 따라 모여서 그들이 각각 분야에 따라서 자기 일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위대한 성막이 건축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완성된 장면이 출애굽기 40장에서 나옵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지금의 성전은 어디라고요?
우리의 몸,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자꾸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이게.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얘기.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인 성전을 한 사람의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수고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바로 세워지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하는지 몰라도, 또는 의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큰빛 가족들을 다 동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림으로 여러분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 부목사님도 그러시고, 우리 사역자들, 우리 집사님들, 찬양대, 오케스트라, 라파싱어즈, 반주자, 특별 찬양하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아기 돌봄, 그리고 교수 목자님들, 그 다음에 목장에서 모임을 인도하는 목자님들 등등등등 참 다양한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봉사를 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가도록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 라파싱어즈가 찬양을 부르면 좀 축복이 되었네 하고 그냥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부른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영이 감동을 받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며 멀어졌던 주님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예배들을 드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예배 끝나고 스카이 라운지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준비된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만나서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 시끄럽게 막 정신없이 떠드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이루고 우리가 하나 되며 믿음을 같이 하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우리 카페에서 섬기는 우리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목장별로 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교제할 때 그 섬기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장소에서 훈훈한 분위기를 가지고 주님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장의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울고 웃으며 삶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하나님이 정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서로 나누고 기뻐하다가 또 울다가 그러면서 서로 여러분 삶을 나누며 여러분 같이 모였을 때 거기서 또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 모두 어렵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우며 우리가 목장 사역을 이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부족하게 될 때 우리는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말대로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2%가 부족한 것 같아.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부족한 것 같아. 2%. 근데요, 부족함은요 2%가 부족하든 20%가 부족하든 똑같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똑같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가 왜 부족할까요? 그 2%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2%를 채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뭔가 허전하고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걸 메꿔줘야 되는데 메꿔주지 못하니까 뭔가 2%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섬기는 자리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누군가가 유익을 얻게 되고 그 누군가가 유익을 얻을 때 우리도 유익을 얻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함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함으로 인해서 서로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데, 보살펴줘야 될 영역을 분쟁의 원인으로 삼아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하는 일이죠? 주님이 하는 일일까요? 마귀가 하는 일일까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분쟁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뉘어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은 돌봄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연약하다는 것은 누군가 필요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무슨 사역을 혼자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부탁합니다. 2019년도 저를 많이 돌봐주세요. 아멘. 예, 많이 돌봐주세요. 어떻게 돌봐줍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엄청난 돌봄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서로가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봐주는 거예요. 서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난 당신 필요 없어.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들을 날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인사. 날 좀 돌봐주세요. 네, 날 좀 돌봐주세요. 나는 당신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네. 속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꺼이. 무슨 내가 돌봄이 필요해. 나는 나 혼자도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돌봄이 필요하지 않아. 아마도 그런 사람은 곧 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딱 나가자마자 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만은 뭐라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다. 멸망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돌봄이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주님 외에.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 것은.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섬겼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제는 누군가를 섬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은, 헌신은, 주님의 부르심은,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여시면 2019년도 헌신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아닙니까?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사가 큰 사람일수록
헌신을 잘합니다. 감사가 없는 분들은 헌신을 절대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부족한 것만 느껴요. 내가 부족한데 누구를 위해서 헌신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감사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걸 내게 주셨으니 나도 이제는 섬겨야지 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요, 어떤 면에서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헌신은 뭐라고요? 감사의 열매. 자, 교회 비전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주부 화요 기도 모임이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주부로서 화요 기도 모임에 같이 해서 함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팀이 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 저희들이 이 교회 주변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나도 목요일 오후 2시에 와서 전도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헌신하셔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해는 12명의 전도 목표를 세우고 그중에서 6명을 특별히 또 선별을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자 하고 우리가 신년 세미나 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년 세미나에 오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가 12명을 선정하고 그중에서 6명을 선별해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계획서를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저 뒤에 계획서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꼭 가져가셔서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그 영혼을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인도할 것인가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못합니다. 해야지 안 됩니다. 근데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주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이슬비 전도 편지가 있습니다. 이슬비 전도 편지는 어려운 성도나 또 새로 오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편지를 보내드리는 건데요. 이 편지 사역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저도 이슬비 편지를 늘 제가 씁니다. 제가 늘 쓰는데요. 이 이슬비 전도 편지를 받는 분들의 마음이 아주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슬비 전도 편지 사역에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이슬비 편지와 함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편지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새가족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반을 돕거나 또 새가족들이 오면 또 이렇게 챙겨주시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일에 내가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체크해 주시고요. 저희 큰빛 카페가 있는데요. 카페에서 6명의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3조를 이루어서 3명씩 조를 이루어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섬기게 되는데요. 3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한 달씩 섬기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 봉사하는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장 모임이 있어요. 목자 대학이 있어요. 저는 청년부 해야 돼요. 무슨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 섬김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을 한 달 참여를 안 하더라도 카페 섬김을 할 수 있도록. 자, 목장 모임, 이 카페 섬김을 하게 되면 목장 모임을 한 달 동안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쉬고 한 달은 하고 한 달 쉬고 한 달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섬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성도들을 섬기고 모든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는 이런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우리 형제들 분들에게는 우리 주차 관리 및 차량 운행 사역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차량 운행을 하는데요.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 또 12인승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차량 운행 사역에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당 봉사 사역이 있습니다. 오전 주일인데요. 오전 9시부터 10시, 그리고 10시부터 11시, 그리고 9시부터 11시까지 계속 섬기실 분들, 내가 한번 요 시간에는 와서 섬기겠습니다 하실 분들은 거기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대 사역입니다. 찬양대 사역인데요. 우리 그동안 찬양대 사역을 인도했던 우리 박종훈 형제가 이제 3년 동안 독일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비우게 되고요. 이제 앞으로 반주는 우리 천성은 자매가 반주로 섬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1부는 우리 조영재님이, 그리고 2부는 문정희 집사님이 찬양대를 이제 섬기게 되는데요. 우리 찬양대를 섬기면서 찬양대원들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찬양대를 하시는 분들도 또 목장에 속해 있다 보니까 목장에 빠지다 보니까 목장에 또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목장에서는 찬양대 하지 말고 들어와라. 찬양대에서는 주님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다 가면 어떡하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목장에서도 양해를 해주면서, 정말 이분은 찬양대 사역보다는 영적인 성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아주 정말 긴급한 분들이 아니고서는, 응급실에 가실 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헌신을 주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장에서 좀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부 찬양대, 2부 찬양대, 정말 아름답게 우리가 예배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찬양대를 위해서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도, 고등부 학생들도 찬양대 2부 사역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학생들 가운데에서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헌신해 주시고, 아기 돌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돌봐주는 돌봄 사역이 있는데요. 1부에 4명, 2부에 4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부에 4명, 2부에 4명은 2명씩 돌아가는데 한 달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2명이 한 달 섬기고, 또 그 다음에 이 2명이 한 달을 섬겨서 1년을 섬기는 그런 봉사 사역인데요. 아기 돌봄도 꼭 필요합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을 섬기셨던 분들이 계신데요. 아기 돌봄은 몇 년 동안 섬기다 보니까 다른 일을 또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이제 손을 놓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이 일을 올해는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기 돌봄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건축 헌금이 있습니다. 구제 헌금이 있습니다. 한 끼 금식 개척, 교회 개척을 위한 헌금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헌신의 내용들은 일부 우리에게 직접 필요한 것들만 적은 것입니다. 이 외에도 헌신할 영역들은 아주 많습니다. 저 음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향실 제가 얘기 안 했네요. 음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방송실에서 섬기실 분, PPT, 그 다음에 영상, 그 다음에 음향. 여러분, 방송사고가 가끔 자주 나죠, 그죠? 방송사고. 뭐 소리가 윙 올라간다든지, 또는 갑자기 마이크가 안 나온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이유는 뭐냐면 일손이 부족해서 그래요. 일손이 부족해서. 저기 2사람이 3사람의 일을 다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방송과 음향에 관심이 있는 분들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섬김을 통해서 돌봄을 받으며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어떤 편함을 뒤로 하고 작은 일이라도 헌신을 해서 주님을 섬기는 2019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자라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영적인 거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